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서 2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입니다. 이것은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다.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서고 언덕들 위에 높아지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니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말할 것이다.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주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실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집이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그랬습니다. 거기 5절까지만 우선 보고 또 좀 더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3절에도 있는 것처럼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데요. 이건 산이라 그래요. 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 산을 오르는 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산에 상당히 많이 등산 다니죠. 산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약 800년 전 분이세요.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남쪽 이스라엘에서도 북쪽 이스라엘 말고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입니다. 2절에 마지막 날이 올 때에 여호와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서고 언덕들 위에 높아지며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신 그 날이 계속 나오는데요. 1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1절에서는 그 날이다. 17절에서도 그 날이다. 그날. 20절에서도 그 날. 만군의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마지막은 언젠가? 마지막을 우리가 말세라 그러죠. 말세라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날이 온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의 탄생부터, 여러분 말세는요 시작점이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요 기간을 말세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 언제 탄생하셨습니까? 2000년 전에 탄생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한 그 시점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말세. 요게 말세예요. 기간이 긴 것 같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뭐라 그래요?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라고,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지 말이라 그러면 안 되죠. 말세지 말이라고 말합니다. 말세 가운데서도 제일 끝부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날이 온다. 그때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 위에 설 것이다. 하나님의 전이 있는 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산, 성전산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전산이 있죠. 성전산, 그 산 위에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솔로몬 성전을 지은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솔로몬이 그 성전 터를 잡은 그 산은 과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산입니다.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에다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죠. 그 성전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자,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은 그 산 위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에 가지고 통곡하죠. 물론 안타까운 일인데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의 산은 영적인 하나님의 전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 산 위로 항상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의 산은 산들 꼭대기에 있어요. 이 산들은 세상 나라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 있잖아요. 이 세상 국가들이 다 산과 같은 큰 권력,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들 위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솟아 있다는 거예요. 언덕들 위에 높아지며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다 모여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는 언제죠? 신약시대죠. 신약시대에 복음이 전 세계로 방방곡곡,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의 산으로 모여오는 겁니다. 모여오는데 중요한 것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오면서 서로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가자! 자, 우리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으로,
야곱의 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것은 수고로운 거죠. 아주 수고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산도 이렇게 보면요, 나지막한 산들 같은데 실제로 가가지고 그 산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가파르죠. 가파르고 쉽지 않아요. 예. 우리 한국 산을 우습게 봤다가는 고생 많이 하게 되죠. 네. 산 잘 타시는 분들 계시죠. 네. 산에 갈 때는 반드시 물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산에 올라갈 때 물 안 가지고 가시면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몸 상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뭐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데 물 없이 산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산에 너무 무리해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자기 힘에 맞지 않는, 자기 역량에 맞지 않는 산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산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산은 영적인 산이에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산은 영적인 세계를 말해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신령한 세계를 말해요.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길은 좁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래요. 7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 네. 성도는, 여러분, 성도는 이미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좁은 길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편한 길, 저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말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점점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점점 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 합니까? 주일 지키잖아요. 주일 잘 지켜야 돼요. 어디 가든지. 주일 잘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술, 담배 하지 아니하고 방탕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 좁은 길 걸어가는 거고 더 좁은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거 좋아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조차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싫어해. 예배당에 와서 거룩한 아주 의식적이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믿음으로 하자.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야,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그러지 마. 기도하자는 말 좀 하지 마. 피곤해.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거기에 물들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저희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험한 길이에요. 한번 발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길이 험해요. 늘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그렇게 험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험합니다. 그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면서 그 길로 계속 걸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같이 가면 좋겠지만 같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뛰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기 어린아이처럼 기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같이 가는 건 쉽지 않아요. 신앙은 독립입니다. 신앙 독립. 달려가는 사람 달려가는 거야. 걸어가는 사람 걸어가고 기어가는 사람 기어가고 달려가는 사람 계속 달려가야 돼. 좁은 길로 계속 가야 돼.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으로 야곱의 전으로 계속 올라가야 돼. 예전에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는데 뭐 한 이틀 걸렸는가? 뱀사골로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와 저 위에 토끼봉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제 동생들하고 등치가 저만한 동생들이 있는데 같이 이제 셋이서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헥헥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순식간에 막 확 지나가더라고요. 날라가. 반바지에 반팔 입고 거기 상당히 춥거든요, 위에. 이야, 완전히 그 다람쥐도 아니더라고요. 뭐 호랑이처럼 막 날아가더라고요. 이야, 저 사람은 지리산은 그냥 지나가다가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겠다. 네. 어떤 사람은 헥헥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날다람쥐처럼만 지나가니까 말이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중간에 보니까 주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 길은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알려주신다. 그 길로 가면 된다. 길을 한번 잘못 들어보세요, 여러분. 선택을 한번 잘못해보세요. 학교를 선택을 잘못하거나 결혼을 선택을 잘못하거나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 뺑뺑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걸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신명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직선 코스로요. 직선 코스로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이에요. 10하루길.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이에요. 그래 이게 군중이 많으니까 250만, 한 300만 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뭐 오래 걸려도 뭐 한 달이면 가지 않겠어요? 한 달. 10하루길인데 한 달 걸리면 가는 길인데 그 길이. 그 길을 40년 걸렸어요. 뺑뺑뺑뺑 하나님이 돌리셨어요. 광야에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한 달, 10하루길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간 거예요. 길 한번 잘못되면 3년, 5년, 10년 후딱 지나갈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길을 잃었는가?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자, 이 길로 가라고. 이 길로 가면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로 가면 살 길이 열리고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자기 고집으로, 자기 고집, 자기 주장, 거기에 욕심이 숨어있죠.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완고해지고 고집 부리고 그 길로 가게 되면 이제 고생길이 이제 훤하게 열리는 거죠. 3절 마지막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면 야곱의 전으로 야곱의 집으로 올라가면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올라가려면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산에 잘 못 올라가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그 산에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4절 읽어보시겠어요? 주께서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실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니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집이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 네, 주께서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희고 큰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 사람을 판단하시는 날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예수 믿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최후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내가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셔서 세상을 최후의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가 온다.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때가 도래한다. 그때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다시는 나라가 나라를 향하여 칼을 들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이때는 언젠가?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천년왕국에서는 전쟁하지 않아요. 전쟁하지 않고 무기를 다 불살라가지고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생존한 사람들이 농사 지어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만 3년째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다. 한 달이면 끝날 것이다. 그러다가 지금 3년 가는 거예요. 전쟁은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당나라 군사가 뭐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당장 뭐 잡아먹을 것 같아도 우리가 뭐 중국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전쟁은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전쟁 지금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그냥 다 파괴되어 가지고 그 수많은 시체들 다 널려가지고 있는데 러시아 병사 한 100만 가까이 죽었대요. 그럼 뭐 우크라이나도 그 정도 죽지 않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무기들 다 불타가지고 버려진 그 무기들 나중에 그거 뭐 하겠어요? 이제 돈 준다 그러면 다 이제 끌고 와가지고 다 팔겠죠. 그러면 그거 다 용광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용도로 다 재활용 되겠죠. 농기구 만들고.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찾아오면 무기 녹여서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날이 온다. 천년왕국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야곱의 집이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 빛은 진리의 빛이에요. 이 빛은 진리의 빛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이에요. 영적인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조명이라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조명, 빛을 비춰주세요. 그 빛을 받아서 살고 또 저희는 빛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우리 자신이 빛이에요. 내 자신이 빛인데 내가 빛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내가 빛인데, 빛의 아들인데, 내가 빛인 줄 모르고 자꾸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둠이 싫어하죠. 내가 어둠 속에 들어가면 내 주위에 있는 그 어둠이 나를 싫어해요. 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요. 나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게 돼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니 왜 그러지? 왜 나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거지? 왜 나를 피하는 거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면 재미없어요. 내가 뭐 믿음으로 하자, 뭐 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거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내가 오는 걸 꺼려해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빛이 어둠 속에 들어가면 그 어둠이 나를 미워한다고요. 싫어한다고요. 거북해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이에요. 여호와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서 걸어가면 거기서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여기 자유의 세계가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자유가 아닌 거기 가면 얽매이게 되고 종살이 하게 되는데 왜 자유인이니 왜 종이 되려고 자꾸 그래요? 종살이 하면 안 돼요. 죄의 종살이하고 어둠의 종살이하고 세상의 종살이하고 마귀의 종살이하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건데 왜 집니까? 왜 쓰러지는 거예요? 6절 읽어보시겠어요? 주께서 주님의 백성 야곱 집을 버리신 것은 그들에게 동방의 풍습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욕을 말하고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는 것은 한참 그 멀리 내다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한 1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게 이제 멸망을 당해요.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이 시대로부터 한 30년 뒤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로 다 포로 잡혀가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바빌로니아에 가서 다 죽어요. 돌아오지 못해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께서 주님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신 이유가 있다. 환난 가운데 던져놓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백성을 왜 그 환난 가운데, 왜 그 고난 가운데 던지셨는가? 그들에게 동방의 풍습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동방은 역사적으로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예요. 저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 섬기는 우상들 갖다 섬기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갖다가 우상 섬겼어요. 오늘날 신약 시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본받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신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방 풍습이 가득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륭을 말하고 이방인들의 자녀들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뭐 운이 좋았다고. 운이 어디 있어요? 운이 나빴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시느냐, 둘 중에 하나지. 운 따라가는 거 없어요. 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운이 어떻다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길은 이제 험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륭을 말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다. 저 절간이나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뭐 잘 될 거다. 점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 요즘 뭐 우리 한국 사회에 그 귀신 코스프레 있잖아요. 귀신들이 뭐 너를 얽매여 가지고 잘 안 된다. 조상 귀신이 어떻고 무슨 귀신이 어떻고 그런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귀신이 어디 있어요? 마귀, 사탄, 귀신은 다 같은 족속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홀령이 뭐 떠돌아다니면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면서 뭐 원한을 품어가지고 나를 해코지하고 그런 말에 현혹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 중에 이 점쟁이, 무당들, 신명기서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점쟁이가 있느냐, 무당이 있느냐, 당장 그 잡아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점쟁이들, 무당들 다 끌어내야 다 지켜 처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보로 다니고 뭐 잘 될 것 같다, 뭐 안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건 잘 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망한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면 잘 될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망해요. 두고 보십시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기륭을 말하고 이방인의 자녀들과 손을 잡아요. 이방인의 자녀들과 손 잡으면 안 됩니다. 예? 예수 믿는 성도는 이방인의 자녀들과 손 잡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이방인들과 같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중요한 일을 같이 동행할 수 없어요. 중요한 일에 동업할 수 없어요.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7절에 그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들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일하고 곧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그 땅에는 뭐가 많죠? 은금이 많아요. 야, 돈이 많네요. 은금이 많고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에는 말들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땅에는 우상들도 가득하대요. 우상들이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 보세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인본주의.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경험,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은금과 보화가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성도들조차 미혹을 받아요. 그런데 가보니까 우상이 가득하네요. 우상에게 굴복해야 돼요. 우상에게 절해야 돼요. 우상에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조금 얻어먹는 거예요. 찔끔찔끔 받아 먹으면서 비굴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비천해지고 사람이 비굴해진다. 성도가 비천해지고 성도가 비굴해져요. 빛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빛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비굴해지고 비천해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더니 잘 대우해주고 존경해주고 높여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우상에게 경배해야 돼요. 진리를 양보해야 돼요. 진리를 타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주는 거 조금씩 받아 먹는 거예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받아 먹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비굴하고 거기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귀한 아들이었는데, 둘째 아들이었는데 왕자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세상에 가가지고 뭐 잘해보겠다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돼지치는 집에 가가지고 배를 고르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네요. 속이 쓰리네요. 얼마나 비굴해졌습니까?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한탄을 하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그러다가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들은 고사하고 아버지 집에 종으로 좀 취직을 좀 시켜달라 그래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보다도 내가 더 못하다. 그렇게 후회 막 급하다가 돌아가죠.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당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집 떠났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좋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잘 되겠다고, 부자 되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아버지 집을 떠났냐고요. 언제 떠났습니까? 떠나가지고 몇 년 동안 간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또 그 길을 다시 가야 돼. 온 길을 다시 가야 되잖아요. 이만큼 왔으면 또 이만큼 돌아가야 되잖아요. 돌아가면 다행인데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3년, 5년, 10년이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 탕자가 10년 안에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갔다. 아, 그 사람 빨리 돌아간 거예요. 빨리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출발했는데 아버지 집에 채 못 오고 세상 떠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비천해지고 사람이 비굴해졌으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10절 너희는 여호와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틈에 들어가며 티끌 속에 숨어라. 그날에 저 거만한 자들의 눈이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날이 있는데 그날은 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계시록 6장 15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고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모든 자유인들이 동굴들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그분들의 진노로 큰 날이 이르렀으나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그분들의 진노의 큰 날이 도래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임종을 말해요. 그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의 눈이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날이 반드시 도래한다. 그날은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다. 모든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높임을 받는 자들에게 그날이 임하는데 그들이 낮아질 것이다. 레바논의 크고 높은 백향목들, 레바논의 크고 높은 백향목들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왕들, 귀족들, 바산의 상순의 나무들, 이 사람들도 뭐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장군들, 뭐 유명한 사람들, 또 우뚝 솟은 높은 산들, 세상 나라들이죠. 높은 언덕들, 모든 높은 망대, 모든 견고한 성벽들, 다시스의 모든 배들, 아름다운 조각들, 그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마지막 때가 온다. 자, 세상을 우리는 장망성이라, 장망성, 소돔 고모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는 장망성이라고 불러요. 장망성.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도성, 장망성에 우리가 일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도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에요. 장망성. 근데 이 장망성에 살면서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세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저 산을 바라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야, 우리 가자.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주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엉뚱한 길에 자꾸 가면 안 돼요. 그 길 가다가 그 길 계속 가게 되면 왜 간다 그랬죠? 그 쓸데없는 자기 고집, 그 완고한 마음, 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가는데, 예, 거기 여호와의 빛이 없어요. 여호와의 빛이 거기 없어요.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동방풍습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동방풍습 쫓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손으로 일하고 8절에 말씀하셨죠? 그래봤자 연말 좀 있으면 오네요. 연말 되면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고생은 죽도록 하고 남는 것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왜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왜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고 얼마든지 행복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겠다고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길은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인간이 비천해지고 사람이 비굴해진다. 왜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세계를 찾아서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